우리는 평생을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 앞길 열어주기 위해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삶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애쓰며 살아오셨지요.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길을 찾으려 밤잠 설쳐가며 준비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결과도 그만큼 따라와 줄 것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인생은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파가 닥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인연이 예고 없이 멀어지며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무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가리키십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며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라는 지혜입니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지혜입니다. 바람은 막으려 할수록 소리가 커지고 물은 가두려 할수록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거부하고 낡은 집착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재의식 어딘가에서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는 신호가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야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저항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저항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장이 풀리고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억지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겼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호들입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 고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무겁고 전생과 연결된 신비로운 개념처럼 느끼십니다. 하지만 사실 업은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업이란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생각의 습관, 고집스러운 마음, 그리고 좀처럼 놓지 못하는 집착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마치 긴 세월 입어온 옷에 먼지가 쌓이듯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의 찌꺼기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가끔 드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들이 바로 업의 씨앗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겪는 현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진 습관적 생각들이 불러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두려운 일이 생기며, 집착이 가득하면 집착할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올해 75이 되신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에 시집을 오셔서 시부모님 봉양에 자식 넷을 키우시면서 손 한 번 제대로 쉬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자식이 아팠을 때도 늘 당신이 버팀목이 되어 가족을 지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도 마음 한편에 항상 억울한 감정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오지 않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몸은 또 왜 그렇게 아픈지 병원을 달고 사셨지만 딱히 병명도 없이 이곳저곳이 쑤시고 불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상황이 혹시 낯설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보살님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업의 무게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몸은 고되고 마음은 피폐해지는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업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캄캄한 터널 같은 시기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우리 인생의 무거운 업이 풀리기 직전에는 평소와는 다른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장이 풀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 가던 사람들, 내가 그토록 애를 써도 관계가 원활하지 않던 인연들이 소리 소문 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섭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일까? 이렇게 혼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인생을 청소해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도 이유가 있다. 내가 성장하고 변화할 때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도 상대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잎은 떨어지고 인연이 무르익으면 꽃이 핀다. 새로운 보석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악연이 물러나야 그 자리에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이 있으십니까? 혹은 예전에는 편하게 어울리던 사람과 왠지 모르게 어색해진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의리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시죠.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인연은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른이 넘으신 한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꼭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이니 의리상 계속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배신감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좋은 분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그때 그 이별이 나를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것을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가 바로 새로운 귀인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변화는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얼굴에 나타납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운이 트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이 풀리면 그 변화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왜 그렇게 환해 보이세요? 이런 말을 갑자기 자주 듣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십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집착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각종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 억울함, 불안, 집착. 이것들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몸속에 쌓여 어깨를 뻣뻣하게 만들고 목을 조여오고 소화를 방해하고 잠을 앗아갑니다. 병원에서 뚜렷한 병명도 없이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 바로 이 감정의 독소가 몸으로 표출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풀릴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뒤척이던 새벽 잠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막연한 두려움 대신 오늘 하루가 그냥 담담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원인 모를 통증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명치 끝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음식이 전보다 맛있어지고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애쓰지 않아도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물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에서 조금씩 부드럽고 여유 있는 눈빛으로 바뀝니다. 요즘 거울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아이고, 이 주름 좀 봐, 이 흰머리 좀 봐라며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아니면 가끔씩 드물게라도 그래, 이 얼굴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후자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시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참 잘 버텼어. 오늘도 수고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다정함이 수십 년간 굳어진 자책의 습관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두 번째 결정적 징조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장이 풀리기 시작할 때 마음에 아주 낯선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순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떠셨습니까? 자식이 내 연락을 늦게 받으면 저게 부모한테 어떻게 저러냐며
불같이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치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라며 기분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길을 걸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라며 억울함이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일들이 생겨도 예전만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오늘 힘든 날이었겠지. 이 또한 내게 필요한 공부겠지. 이런 생각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라. 그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다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고 원망할 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제일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수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용을 체념이나 포기로 오해하십니다. 그냥 참으라는 거야? 이렇게 억울한데?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용은 전혀 다릅니다. 수용은 이 상황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억울함 자체는 느껴도 됩니다. 그 감정은 진짜이고 소중합니다. 다만 그 억울함에 붙들려온 에너지를 써버리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용입니다. 조주선사께서 남기신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번민스러운 마음을 안고 찾아와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자 스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차 한 잔을 온전히 맛보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며칠씩 끙끙 앓을 일이 이제는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는 날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수용의 태도가 생기는 순간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려 해도 안 되던 일들이 내려놓는 순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업장이 소멸되고 운이 트일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결정적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인간관계의 강제 청소, 얼굴과 몸의 변화, 그리고 수용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장이 풀리는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각배가 해류를 타는 것처럼 이 흐름을 알아보고 올라타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꽃핀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마음 공부해야지. 자식들 다 자리 잡으면 그때 편안해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중이 실제로 온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 하나 자리 잡으면 또 다른 자식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이 해결되면 손주 걱정이 생기고 그렇게 걱정이 끝난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이 찾아왔을 때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 다시 집착의 늪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모처럼 찾아온 변화의 바람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특별한 기로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봄꽃이 언제 피는지 나무도 모르고 그 겨울을 견뎌낸 가지도 모릅니다. 다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핀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거창한 수행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3가지만 함께 해주십시오. 첫째,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이만큼 살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편안해져도 돼.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자책의 씨앗을 녹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남의 인정만 갈구하며 살아온 마음을 이제는 나 자신을 보듬는 사랑으로 돌려보십시오. 둘째, 내 마음을 오랫동안 무겁게 했던 사람이나 사건 하나를 떠올리며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이제는 놓아줄게. 억지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이 당신의 굳게 닫힌 운명의 빗장을 조용히 열기 시작합니다. 셋째, 오늘 느끼신 것을 댓글에 한 줄만 적어주십시오. 어떤 징조가 느껴지시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아니면 지금 내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글로 옮기는 행위는 마음속에 엉킨 실타래를 밖으로 꺼내 정리하는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 줄이 다른 법우님께는 또 다른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병이 되고 나누면 치유가 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만으로도 내일의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징조보다 더 결정적인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오늘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압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신 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욕심의 손을 조금만 펴보십시오. 꽉 쥐고 있던 손을 살며시 펴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펴는 순간 그 빈손에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빈손에 온 세상의 평화가 담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평화롭고 또 평화로우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